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큐티시안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태에서부터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을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인은 먼저 자신을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시임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사랑의 생각들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시인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모태에서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너무도 기묘하게 지으신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알고 있죠. 당신의 형상대로 직접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중요한 것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는 어떤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심장이 저절로 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스스로 심장이 뛴다는 것이 기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움직여가고 우리의 육체의 속이 서로 연결이 되어 움직여가는 것을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이며 나를 모태에서부터 만드시고 내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눈으로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나는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에는 우연히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신 것도 우연히 충동적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만드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 나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만드신 작품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저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으며 그리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창세전부터 정하셨다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이것인가 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더 놀라운 수많은 사랑의 생각들,
더 많은 특별한 일들, 특별한 생각들과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사랑하셔서 많은 보배로운 일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작품으로 지어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보여지십니까? 그리고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 그리고 일들, 무엇보다도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시려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심으로써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느껴지시고 체험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또 다른 고백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알고 믿었던 그리고 기대했던 다윗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자신도 미워한다고 선언하며 그도 나의 원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악에 대한 단호한 시인의 태도, 이 태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바울 사도는 다윗에 대해서 전할 때 내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것이라도 모두 악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미워하십시오. 악함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는 자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져가는 자들이죠. 두 번째로 자신을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임을 안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자신을 영원한 길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께 두 가지를 의뢰합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살피다 라는 단어와 시험하다 라는 단어이죠. 살피다 라는 말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찾아내다, 조사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시험하다 라는 말도 검사하다, 감찰하다, 입증하다 라는 뜻이죠. 나를 살피고 시험하심으로써 내 마음과 내 뜻을 알아서 그 가운데 영원한 길로 나아가는 데 방해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해달라고 시인은 요청하고 있죠.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있는 과정은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들이죠. 설사 그것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말입니다.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생각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죠.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다면 지금 있는 이 길을, 이 터널들을 우리 함께 지나갑시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샅샅이 살피사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영원한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답게 자부심으로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라온 큐티 마칩니다.